이란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슬람은 거짓이고 학살의 영입니다. 이래도 이스라엘이 아직도 전쟁 범죄 국가입니까? 안녕하세요. 브레드TV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번 주 토라 포션 같이 나누는 시간, 그죠? 그래서 이 한 주를 살아갈 은혜를 얻는 시간 같이 가져보겠습니다. 지난주 토라 포션은 노아흐였습니다. 그죠? 무엇이 세상의 위로인가? 당대 의인, 완전한 자다. 성도가 세상의 위로이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부분적인 의인이기 때문에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께서 오시면 정말 이 세상이 노아흐 위로를 받는다. 그리고 우리의 근원인 하나님, 그리고 천국이 우리의 위로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이런 얘기들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난 한 주 동안 잘 세워지셨죠? 그죠? 세상의 위로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결코 그 하늘 위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니므롯과 같은 인물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사냥하는 일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세상은요, 하늘 위로를 싫어해요. 노아흐를 싫어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만 보이면 죽이려 달려들어요. 그 니므롯이 지은 도시가 바로 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직접 맞는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성과 대를 쌓는다. 이것이 노아흐, 하늘 위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지은 도시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걸 차단하고 사람이 만든 것들로 채워놓은 도시, 그곳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자. 그것이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은 그 바벨론에서부터 언약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주제, 이 레크 레카와 연결되는 지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들에게 그곳에서 이제 나와라. 레크 레카. 너는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17장 27절까지의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레크레카, 너는 가라라는 이 주제 단어를 가지고 이 본문 17장까지의 본문을 12장에서 17장까지의 본문을 읽으셔야 하겠다. 그래서 레크레카,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레크레카. 레크레카. 예, 레크레카입니다. 레크 하면은 얄라크라는 동사의 명령형이에요. 얄라크는 가다인데 그 명령형이면 가라. 레크, 얄라크, 레크 이렇게 표현합니다. 르카 하면은 르 하면은 전치사 for예요. 그래서 무엇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뒤에 카가 붙으면 2인칭 남성 단수예요. 그래서 너는 너를 위하여 가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그 땅에서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게 12장 1절에 나타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요 단어. 너는 떠나. 이것이 레크레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것이죠. 그 전제는 지금 서 있는 그 땅은 세상의 위로로 가득한 땅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이 있다. 르에 보여주시는 땅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여러분 왜 떠나라고 하십니까? 바벨론 땅. 그 땅은 하나님이 없는 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강력한 우상 숭배 문화가 거기 팽배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에서 우상을 섬겼다. 내지는 우상을 제조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형상인 이 아브라함의 계열, 이 셈 계열의 사람들도 우상 숭배에 푹 빠져 살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우상 숭배했던 장소, 하나님이 없는 도성 바벨론.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그곳을 나와라, 그곳을 나와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바벨론 문화를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데라는 하란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길을 갔다가 하란에서 멈춰요. 유프라테스 강의 가장 끝 지점까지는 왔지만 그 강을 건널 수 없었던 겁니다. 세상 문화의 가장 끝자락에서 고민하다가 그 자리에 멈췄던 거예요. 혹시 내가 이 광야에 가면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들짐승이라도 만난다면 나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염려들, 고민들. 당장 그 강을 건너가면 죽을 것만 같았어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 강만 건너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 광야입니다.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이 강을 못 건너가겠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도시에 살다가 갑자기 떠돌이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두렵고 겁나는 게 사람 마음 아니겠어요? 이 믿음의 여정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데라는 그 믿음의 여정을 이 강을 맞이하고 거기서 끝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 거짓 위로, 세상 위로가 가득한 이 도시를 벗어나라. 끊임없이 언약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첫 명령 레크레카. 너는 가라. 이것이 이번 주 토라 포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레크레카. 너를 위하여 너는 이제 떠나. 너 이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화려한 세상을 나와 거칠은 광야로 오라. 그죠? 광야에는 세상적인 것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미드바르, 미라는 이 앞에 전치사는 미마모,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그럼 따바르라는 동사가 있는 곳입니다. 따바르는 말씀이에요. 광야는 미드바르, 말씀이 있는 장소입니다. 세상적인 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이 있고요. 하나님 지으신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요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세상도 바벨론과 같아요. 그래서 제2 바벨론 운동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다 핸드폰 보고 그냥 여기에 푹 빠져 살게 만들어요. 그죠? 이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과 세상을 버추얼의 공간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사람의 목소리도 직접 듣지 못하게 만들죠. 전기 신호, 사람의 목소리와 공명이 느껴지지 않는 세상이 되죠. 마이크, 전기 신호로 다 바뀝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을 대면하는 일들도 이제는 힘들어져요. 대면 예배, 그죠? 대면하여 사람을 만나는 것이 회피합니다. 제2 바벨론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이 레크레카 너는 잠시 떠나라. 아브라함을 바벨론에서 불러내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가라. 이번 주는 이 레크레카 하나님의 이 음성에 이런 반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드신 자연으로 가십시오. 그분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그죠? 하나님이 없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계신 장소로 찾아가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 장 한 장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창세기 13장에 가보면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소유가 많아져서 더 이상 함께 동거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13장에 이제 쭉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6절에 보면 그들의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이 나타나요. 그죠? 레크레카 너는 가되 눈으로 보기에 좋은 세상으로 가지 말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라 하는 겁니다. 창세기 13장은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곳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라 하는 내용이에요. 롯이 갔던 곳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물이 넉넉하여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 야, 화려해요. 그 당시에 최고의 어떤 패션,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그죠? 최고의 음식들 쫙 깔려 있는 애굽 땅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 우리 눈에 보기에, 사람의 눈에 보기에 참 좋은 곳입니다. 롯의 선택이 어떠했습니까? 딱 봐도 세상적으로 보기 좋은 곳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세상을 위로로 삼는 자가 있고 하늘을 위로로 삼는 자가 있구나. 그 노아라는 이 토라 포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곳 딱 보시면 딱 봐도 광야예요, 광야. 하나님 말씀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 임재 말고는 없습니다. 딱 봐도 그냥 광야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광야에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도시에 살고 싶으십니까? 창세기 13장 12절이 바로 그 핵심이에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 지시한 그 땅입니다.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는 기억하셔야 되죠. 도시보다 광야, 도시보다 자연, 나아가야 되는 한 주다. 여러분 세상으로 가면 말씀 빼고 다 있습니다. 아름다운 옷, 맛있는 음식, 멋진 연극, 엔터테인먼트, 즐길 거리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빼고는 다 있습니다. 광야에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위로 삼는 자, 하늘을 위로 삼는 자들을 찾아오시는 분,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그 광야 한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도시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간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분.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이트 아인. 너 눈을 들어 너의 북남 동서를 바라보라. 내가 이 땅 너에게 줄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기에 좋은 세상을 선택하면 장차 썩을 기쁨, 장차 썩을 영광, 장차 없어질 평화를 누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과 말씀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레크레카 영원한 것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발을 떼는 한 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발걸음을 축복합니다. 광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창세기 14장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 14장에는 고대 근동에서 최초의 어떤 이 국가 간의 전쟁들이 나타나요. 연합군들이 서로 다툽니다. 바벨론 땅에 있는 시날 땅에 있는 5개의 연합군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는 연합군이 서로 충돌해요. 이 전쟁 도대체 왜 일어났을까요? 저는 이 전쟁이 소돔과 고모라로 향한 롯 때문에 일어났다고 봅니다. 거짓 위로, 세상 위로 때문에 도시에 거하는 그 롯을 깨우시기 위하여,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 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약속의 땅에 머문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과 세상 위로 때문에 도시를 향해 나아갔던 롯이 경험했던 이 고난이 상충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위로 삼고 하늘을 위로 삼아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셨고 강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반면 세상 위로를 바라고 소돔과 고모라로 향했던 롯의 삶은 약해지고 도둑질 당하고 심지어 포로되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서지 말아야 될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전 세계를 흔들어서라도 우리를 깨우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서지 말아야 할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전 세계를 흔드셔서 그들을 깨우시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서지 말아야 될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전 세계를 흔들어서라도 이 민족을 깨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서야 될 자리에 서 있는지,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지, 하나님 모래성 위에 서 있는지, 여러분 전 세계를 깨우서라도 흔들어서라도 언약 백성을 깨우신다. 여러분, 우리가 서야 할 곳으로 나가십시다. 레크레카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본인이 서야 될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고대 연합전쟁에서 318명의 용사들, 훈련된 종들을 데리고 그 전쟁을 종결시켜버려요. 그는 강했고 뛰어났으며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서야 될 자리에 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는 강하며 그는 뛰어나며 그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이 감탄했어요. 그리고 그는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을 만나서 세상 위로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전리품을 취하고 그들에서 영광과 명예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거부합니다. 도시가 주는 기쁨과 안정을 포기하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요. 누가? 아브라함이요. 오히려 살렘 왕 멜기세덱의 축복을 더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늘 위로를 찾고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닮아 가셔야겠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찾고 구하셔야 되겠다. 광야를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사랑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그 삶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해요. 그것이 가장 좋은 복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4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가보시면 전쟁의 전리품을 포기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요, 나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카드 하라바 메오드 이렇게 돼 있어요. 사카드 하면은 싹시다, 몫이다. 하라바 메오드 하면 매우 많은 임금이다, 매우 많은 보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 너 전리품 포기했냐?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보상이다, 내가 너의 싹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가 주는 그 전리품, 그 기쁨보다 더 큰 것을 줄 수 있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아브라함 뭐라고 반응하냐면, 아유, 하나님 다 필요 없고 저 아들 필요해요. 이 다메섹 엘리에셀 종이거든요. 이 종놈이 내 아들입니다, 내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의 땅, 주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신다,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네 몸에서 난 자라야 네 신이라. 아니, 너 아이 있을 거야. 그리고 별들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막 피곤했던지 좁니다. 막 졸아요. 조는 중에 환상으로 그에게 4가지 약속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약속들이 많이 나타나요. 창세기 15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길 것이다. 이거 출애굽기 내용이죠. 그리고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여 네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건 역시도 출애굽기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차면 너는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창세기 15장 16절. 그리고 너와 네 자손에게 애굽 하수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거 나중에 다윗에 의해서 이거 다 정복되거든요. 이 4가지 약속을 서야 될 자리에 서 있는 아브라함에 또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구체화되고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레클레카 하는 자들에게 말씀과 약속을 주시는 분,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 실제로 이 약속은 출애굽기, 여호수아서, 사무엘하 이런 곳에서 이 약속들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약속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어떤 유익들은 이 땅에서 유익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여러분, 하늘 위로가 있는 곳에 여러분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2가지를 주신데 말씀과 약속을 주신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한 주간 그렇게 여러분 서야 될 자리에 서셔서 가셔서 레크 하셔서 그 말씀과 약속을 받아내고, 그죠? 그 영원한 내 생의 은혜까지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16장에 가보면 이 약속을 인간적인 힘으로 이루려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카라트 베리트라고 해서 여기 15장 끝에 하나님이 짐승 사이를 횃불로 지나가십니다. 카라트 베리트, 이 언약은 짐승을 쪼개놓고 이 약속을 어기는 자는 이 짐승처럼 죽게 될 것이다 하고 갑과 을이 있으면 을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을이 되셔서 이 약속을 내가 이루겠다고 결정하시는 내용이 여기 창세기 15장 끝부분에 나와요. 횃불이 왔다 갔다 하는 것.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행하겠다 말씀하셨는데 16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을 보고 자기 힘으로 이걸 이루려고 해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하갈을 자기 아내로 취해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이스마엘, 아랍인들의 원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급히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 때문에 가라지 내지는 언약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존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은 누가 이루시냐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아브라함 85세 때였는데 그로부터 14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단절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장면이 없어요. 14년 동안. 그래서 아브라함 85세 때에 이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고 86세 때 85세 86세 넘어갑니다. 그리고 17장에 가면 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14년 동안 전혀 말씀이 없으시다가 17장에 가보면 그때 99세 때에 하나님의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17장에 드디어 14년의 공백을 깨고 나타납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너 잘못했지. 이 14년 동안 삐져셨던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셔서 넌 내 앞에 완전해라. 그리고 내가 내 약속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을 이루는 건 나다. 내가 그 약속을 이루마.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깨달았어요. 99세 때 깨달았습니다. 13년 열심히 노력해도 이게 하늘 위로를 따르는 삶이 아니구나. 이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행하는 행위가 바로 할례예요. 할례. 창세기 17장에는 할례가 나타납니다. 이 할례 제도는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식기를 자르는 거거든요. 자신의 생식기를 자르는 이 상징적인 행위는 나의 자손이 나타나는 이 일이 나에게 속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는 믿음의 행위예요.
자신의 생식기를 자르면서. 그죠? 이 약속은 내가 이룰 수 없습니다. 생식기 자르는 거예요. 내가 이 약속을 육체로 지키지 않겠습니다. 육체로 이루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바로 할례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육체로 이룰 수가 없어요. 창세기 17장 13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끊쳐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육체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언약 백성들 꼭 기억해라. 이 약속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육체로 이루고자 하는 자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이 약속을 이룬다 얘들아. 내가 그 약속을 이룬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강력한 선언 들리십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너는 레크레카 내가 지시한 땅에 서라 가라. 내가 그 약속을 이루마. 네 씨로 큰 민족을 이루는 것 나다.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 나다. 유대인들 남은 자들 그들을 남기는 것 나다.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것 이스라엘 땅으로 옮기는 것 나다. 그죠? 예수님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것 내가 하는 일이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주께로 돌아오는 일 내가 하는 일이다. 유대인의 남은 자가 예수아를 하마시아로 고백하는 일 내가 하는 일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고 순종해라. 레크레카 땅의 위로를 뒤로하고 하늘의 위로를 바라보며 살아라. 레크레카 너는 떠나라. 이것이 이번 주 아브라함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세상 위로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 말씀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서면 하나님 두 가지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시고 지어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한 위치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약속하시고 그 약속은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레크레카 떠나십시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위로 뒤로하고 하늘 위로로 살기로 우리가 결정합니다. 주님 바벨론을 떠나 광야로 나아가기를 결정함. 우리의 발걸음을 뗍니다. 우리가 정위치할 때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위치할 때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오셔서 속히 일하여 주옵소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떠나는 자들에게 정위치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신뢰하는 자에게 이 한 주 크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셔서 영광 거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바에라 본문으로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